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한창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10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을 이렇게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이런 상황으로 지내다가 최근에 교회 이야기를 같이 좀 하게 됐고, 목회 이야기를 같이 좀 하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면 어떻겠냐,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 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과 당회를 비롯한 온사랑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봤습니다. 맨 처음에 눈길이 간 곳이 있었어요. 교회 표어였습니다. 한동안 교회 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곳을 서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표가 마음에 와서 쿵 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저는 이 표 하나에 온사랑 교회를 다 봤습니다. 주님의 제자. 그리고 저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온사랑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온사랑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중에 주님이 온사랑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하는 모습들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교사 여러분, 감동적인 시간을 저는 이 말씀 전에 보았습니다. 20년 근속. 사회에서 20년 근속했다. 그러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과연 교회 학교에서 20년 근속을 하신 분이 얻은 명예가 뭘까요? 20년 근속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지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제자가 있다면 그분에게는 얼마나 영광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온몸이 짜릿해졌습니다. 20년 근속패를 받아서 정말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는 뭘까? 이 패보다 더 중요한 그분에게 오늘 이렇게 특송을 했던 그 구성원들 속에 제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제자라고. 세상에는 누구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 그분에게 배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동력들을 가지고 자기를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나 누구한테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누구에게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분, 가르침을 줬던 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아냐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혼자만 배웠다고 합니다. 왜 모를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관계가 없어도 그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3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조근조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우리 연락을 받은 김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40분 이야기했습니다. 와서 이 순서지를 보니까 저한테 25분이라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15분은 어디다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40분 설교를 하라고 해서 40분 원고를 작성해 왔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 있으면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과 동시에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갈 수 있는데 영적 성장을 확증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이 아니면 일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일감된다. 금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몇 가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 봉사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일꾼 되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일감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일꾼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간 전까지 일감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꾼과 일감의 차이는요, 제자리에 앉아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분이 안 오면, 그 시간에 분명히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오면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중에 빈자리에 눈길이 갑니다. 누구를 방해하고 있죠? 목사님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의 일을 방해해요. 일꾼이에요? 일감이에요?
예배 안 나온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일꾼 되어진 자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옆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모습을 옆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 성공자예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40분도 부족한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두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 종됨에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내가 어떤 봉사자에 있든지 간에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떠나면 나는 그 즉시 주인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이 모습은 단순하게 그냥 일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뭘까요? 혹시 우리 교회학교 교사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으니까 내게는 이런 기득권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됨을 제일 먼저 제시합니다. 내게 있어서 기득권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에게 온전히 붙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NASB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예수에게 묶여진 존재로서의 종이다. 예수에게 묶여진 존재로서의 종.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 내가 생각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로서의 종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나는 이 종됨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철저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늘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교회는 지식 전달의 기관이 아니다. 교회를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삼으면 학교 보내야 돼요. 학원 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지식 전달의 기관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들이 대개 날마다 일어나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예수를 바로 고백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매 감격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실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실현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을 겪어내면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지금 다른 어떤 대상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 여기에다가 접목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와 철저하게 연결시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와 분리되어져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와 분리되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에게 종의 신분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정말로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내 모습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못지않게 더 좋은 것은 성도인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혹시 지금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할 때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누군가가 생각이 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저렇게 살지 하니까 고개 끄덕거리는 분이 계셔. 그 말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그 모습이 누군가가 생각날지도 모르지만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시너지가 이 온사랑교회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에게 드러났으면 합니다. 교회학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학교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금요 철야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들 학생들 데리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더라고요. 9시 시작한 기도회가 새벽 4시까지 가는데 안 끝나요. 애들이 안 끝나. 전도사는 끝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쟤들보다 못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그 말에 따른다. 이게 종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종에게는 또요, 특권이 있나요? 권리가 있나요? 종이라고 말하면서 특권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하는 종들 보셨나요? 종됨 속에는 특권은 없으나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는 없으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일은 종이 다 하고 칭찬은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 주님은 권리를 행사하셨던 것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종에게는 절대적 충성만이 존재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예우나 어떤 배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 종됨의 상황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자기가 주인의 입장 속에 있습니다. 종종 제 자신도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의 내용에 귀 기울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내용 속에 자기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사모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 일에 주님의 계획을 물어볼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 감격스러운 내용인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 이것을 감동으로 여기고 가슴 뭉클하게 우리도 고백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자기의 소명감입니다. 자신의 소명감. 동시에 외적인 소명감은 당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제시하는 소명감입니다. 둘이 맞으면 참 좋은데 둘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찬양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엇을 따르면 좋을까요? 잘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 종됨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고 싶은 일을
자기는 부여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연이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온사랑교회 교회학교 교사가 된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들 속에서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나는 그 일에 최선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사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12사도와 바울 위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가 가진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성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도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울의 행적을 좇아서 이렇게 선교 여행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 쪽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네아폴리의 항구 도시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자이크로 바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바울상에 보면은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끼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갔던 이 동료 목사님들이 다들 거기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먼저 찍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성경을 펴고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랬더니 저한테 왜 당신만 그렇게 찍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바울은 사도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고 손을 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펼치고 성경대로 말하겠다고 나는 손을 들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먼저 찍든지 그 말을 먼저 하든지.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사람이 다 교수니까 니도 교수고 나도 교수인데 왜 너는 사도성을 침범하고 나는 사도성을 계승하려고 했을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 이상을, 성경 이하를 가지고 교회학교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사도성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본분을 유지한다면 아마 교회학교 교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만큼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될까? 묵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훈련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를 연결시켜주는 이 모습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종으로,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하는 그 사명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특별히 교사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모든 과정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그러면 교사들 중에서 몇 분이나 손을 들까요? 우리나라 이 교육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하신 분들이 교사를 교회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몇 분이나 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교회학교 교사는요, 자격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시키는 훈련의 장소 속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그는 좋은 교사입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학교 교사 또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라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 성취가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우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 worship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가요? 사회생활이라고 하시나요? 직장생활이라고 하시나요? 가정생활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워킹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사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드려진 워십 서비스가 감사로 넘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된장국 끓이기 전에 우거지 짜놓은 것처럼 그러고 들어옵니다. 왜? 뭔 일 있어? 그럼요, 죽겠어. 그 속에 그분이 그 표현을 하고 들어오기 전까지 주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올 수 있겠어요? 그 위기를 주님은 지금 이겨내도록 그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예배가 아닌 상황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립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내 직장 생활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예배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사업터의 사업장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를 내어줬다는 그 현장이 바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입니다. 왜 그곳을 교회로만 한정시키려고 합니까? 교회는 그런 감동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예배 장소, 워십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저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가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할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매를 맞을 때에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전하는 데 그는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온산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교사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나는 누구 때문에 좋은 교사가 되어졌다. 나는 어떤 선생님 때문에 나도 커서 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것도 온사랑교회 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생기면 저를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이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교사가 제자를 인정하고 제자가 교사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좋을까? 교회 교육을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고 삶으로 일궈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되심을 고백시키는 그 일 속에 더 애달파하고 그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우리 온산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것은 좀 더 있는데 이제는 다음에 또 불러줄 것을 기대하고, 다음에 불러줄 때는 제자 교사가 되는 그날이 있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종이다,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모습이 성도들의 가장 밑자락을 깔고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동시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 직임으로 불러줬던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교사된 여러분, 나를 교사로 불러준 것 정말 감사하다. 교회 연역이 29년인데 29년 내년도에 30년 차 패를 받은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교사 30년 패 어떨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연수를 우리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된 것 속에서 이런 제자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요소에서 구석구석에서 헌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제자다. 그럴 수 있는 모습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5년 차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분, 25년 후에 30년 표창 받으시면서 그때 5년 차 제자가 상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그 상황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내게 허락되어졌다.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현장, 모습들 속에서 감격이 넘치는 월십 서비스와 힘차게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워킹 서비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